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죄가 존재합니다. 뉴스나 주변 소식을 통해 끔찍한 범죄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범죄자를 손가락질하며 경멸하기도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사기 등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죄는 누구에게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인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교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두 명의 왕인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끔찍한 죄였고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책망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경솔히 맹세하며 백성들을 공영에 빠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전리품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사울은 자신을 위해 승리의 기념비까지 세우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살인이고 간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죄를 놓고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고 사울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죄를 짓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였지만 사울은 죄를 지었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에게 크고 무거운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덕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랑과 겸손을 무너뜨리며 인간을 자기중심적 존재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교만과 살인이라는 두 개의 죄를 놓고 무게를 재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볼 때도 도덕적으로도 볼 때도 살인이 불순종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그 무엇보다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이고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실패이고 패배인 십자가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때로 피조물인 사람의 시선에서는 살인이 교만보다 더 큰 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이 회개하는 살인보다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며 내게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회개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시간 내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판단과 계획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고 말하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도 이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행동의 죄와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함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멀리 계시지만 상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에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교만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